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참 우리를 깨닫게 하게 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의 꿈이죠. 그 꿈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꿈은 신상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큰 신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처럼 세상 가운데 큰 신상을 세운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급을 어디에 세워야 돼요? 상급의 탑을 하늘에다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대부분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막 신상을 세우는 그런 어떤 세상을 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상을 가르쳐 주는데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머리는 뭘로 됐어요? 금. 기억이 납니까? 신에는 절대 안 걸리겠습니다. 볼속이. 그러면 머리가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하고 팔은 진짜 침이 안 걸리겠네요. 근데 사실 쉽죠. 금은 그렇게 나가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배하고 넓적다리는 뭡니까? 동이잖아요, 동. 금, 은, 동. 동이 노십니까? 저는 동이 노를 동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금, 은, 동.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강한 새죠, 새. 종아리하고 발. 근데 종아리하고 발이 쇠인데, 새에다가 뭐가 포함됐습니까? 진흙이 탁 섞여 있어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그 다음에 쇠인데, 금, 은, 동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금, 은, 동, 쇠 중에 쇠가 가장 강하죠.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은 금이죠. 그런데 가장 강한 것은 쇠잖아요. 그런데 이 꿈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가장 강한 것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흙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꿈의,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귀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금과 같은 걸 추구하죠. 그래서 세상에 금과 같은 것을 우리가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강함을 우리 모두가 추구하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노후 생활도 하고, 이건 뭐예요? 다 우리가 새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새처럼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강한 새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진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평안한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평안한 시대는 아니고 단지 부유하고 편리한,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편하기는 하지만 평안하지는 않죠.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준비를 해요? 강해지고 싶죠. 귀해지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금이 되고 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편안한 시대를 살지만 가장 평안하지 않는 것이 현대의 시대 아닙니까? 이게 참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장 편한데 왜 평안하지 않은가?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의 비밀. 가장 강한 것에 가장 약한 것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가장 편한 것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가장 평안하지 않는 것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금은 오늘 다니엘이 해석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과 같은 왕이다. 가장 강하지는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강하지는 않지만 가장 큰 영광을 누린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은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다. 메대와 바사. 이건 제가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놋은 세계를 정복했던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
그래서 롯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9절에 셋째로 롯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롯이 온 세계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제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쇠는 바로 어떤 나라겠어요? 로마다. 쇠처럼 강한 것이 없잖아요. 쇠처럼. 즉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하고 또 가장 잔혹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다. 로마. 그래서 로마는 계시록에 보면 또 오늘 앞으로 7장 이후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로 비교되고 상징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강하고 가장 잔혹한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런 나라예요. 강해서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나라를 찌어버린다. 아주 잔혹하다. 로마 시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시대가 없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시대는 진짜 굶주린 사자 속에 집어넣어버렸다. 정말 잔혹한 시대가 로마 시대. 그런데 이 로마 시대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은 앞으로 이 미래에 적그리스도 국가가 온 세계의 정권을 잡게 되면 그때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런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장래일을 오늘 말씀처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쇠에는 진흙이 섞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강한 나라였지만은 가장 강하고 잔혹한 나라였지만 그 안에 진흙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강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섰는가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가장 서 있을 때 쇠처럼 단단할 때 그때가 가장 약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은 로마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도 그러죠. 나에게 영원한 불행과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내가 무너지는 날은 없을 것이다. 내가 새처럼 준비했는데 어떻게 무너지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노후 생활도 다 준비해놨고 나는 뭐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내가 생활하는데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무리 빌딩을 사놓고 뭘 사놓고 별 것을 다 해도 뭐예요? 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 강한 새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5절을 합독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45절 자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금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무너뜨려 버렸다. 여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쌓아가는 그 바벨탑을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쌓은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이 무너지는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요? 장래일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신상이 무너지는 꿈, 금은 동, 그 다음에 새로 이루어진 그 신상이 무너진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44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고 이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고 3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부서져서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는 것 같이 되고, 여름에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거기서 타작을 했어요. 거기서 겨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음과 동, 그 다음에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그 기초를 쇠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나라라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데 여름 타작마당에 겨처럼 사라져버린다. 31절 말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금은 동철 신상에서 이 신상이 뭐가 됩니까? 바람에 흔적 없는 겨가 되고. 그러니까 이 금신상이 큽니다. 커요. 광채가 매우 찬란해요.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잖아요. 목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고 매우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두려운 존재가 되기를, 강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언젠가 무너져서 바람에 흔적 없는 겨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놔도 시편 1편 4절 오직 악인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완전히 다 무너지고 세상의 부귀 영화 다 무너집니다. 명예나 권세 다 소멸하고 44절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토록 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신상의 금이라고 또 신상의 가장 강한 새 같은 그런 인생 또 그런 나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만할 것이 없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세상 것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바람 앞에 겨처럼 사라질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도저히 인정하기 싫은데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신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그 준비했던 기초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신상을 세상에 세운 것 아닙니까? 자기 어떤 삶을 세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단단하고 강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세워도 우리가 세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뭐예요? 다 사라질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이게 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그다 언젠간 다 사라질 것이에요. 다 개같이 사라질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라라는 게 오늘 말씀이.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말아라.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마라. 현재의 형편과 처지도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다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 무너져. 오직 무엇만 영원히 섭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진 우리의 그 진실한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해 가진 우리의 충성된 그런 믿음만이, 그런 삶만이, 그런 헌신만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겨와 같은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존재해야 되니까 세상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남는 하늘의 것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것을 위해 심는,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하죠. 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우리
예담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쌓은 것이 다 무너져도 우리 예담교회 교인들은 이 세상에 쌓은 것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이것은 한번 망해본 사람은 금방 알아. 이것은 경험한 사람은 금방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무너져. 세상 뜻은. 그래서 뭐예요? 하늘의 것만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만 영원하지 우리가 세우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도 심지만 하늘에 더욱 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동안은 넉넉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동안은. 그렇잖아요. 금신상이 돌 하나로 그냥 겨와같이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돌로 태산을 이룬 우리 하나님께서 금신상보다 더 큰 인생을 세우려면 얼마나 큰 인생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들이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동안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